예배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성전 문지기나 제사장이 성소 입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에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시죠. 시인은 주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례자는 성전 문 앞에 도착하면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에게 성소 입장 자격을 질문하는데요. 시인은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소 입장 자격 결정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배는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정성과 수고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라 단지 쇼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신재웅 목사님은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예배를 성공시킨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예배자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첫째, 흠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둘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셋째, 한결같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넷째, 함부로 남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 말로써 남을 해치지 않고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여섯째,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사람, 일곱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 여덟째, 서원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아홉째, 고리대금, 즉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물어뜯어서 강탈하지 않는 사람, 열 번째,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보면 말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더러우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배자의 입은 복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동사로는 바라크, 명사로는 베라카인데요. 축복이라는 말은 세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쓰는데요.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입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도 쓰이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을 축복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 씁니다. 예배자의 입에는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요. 눈물이 없는 찬양, 기쁨이 없는 찬양, 감격이 없는 찬양, 습관처럼 부르는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다. 신재웅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배가 나에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예배가 문제가 있다고, 예배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내가 문제인지 돌아봐야 한다. 예배의 은혜는 늘 겸손한 자의 것이다.